주신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2장 13절로 17절까지 조금 길어 보이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자, 하나님 말씀 다 펴셨습니까? 마가복음 2장 13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게 아니라 죄인을 불러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는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우리는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우리는 다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인데 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지 않았다면 다 죄인들이었어요, 그죠? 그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감사하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살아가도록 하십시다. 네. 자,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았다 주님 말씀합니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자, 화면이 좀 안 나온다. 성경 같지만.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아멘.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죠, 그죠? 몸이 아프고 또 병이 들어있을 때 병원에도 찾아가게 되고 또 약국에도 가서 약사를 통해서 진찰을 받고 또 이렇게 의학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그죠? 병든 자라게야 쓸데있다. 병원은 병든 이들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죠? 건강한 사람들은 병원에 갈 일이 없죠. 그죠?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죄인을 불러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오늘 죄인된 우리를 불러내어 주셔서 구원해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는 감사하고 찬송하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13절 보십시다.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셨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바닷가, 이 바닷가는 바로 표현은 바닷가로 되어 있지만 원래는 갈릴리 호수입니다. 호수. 굉장히 큰 호수입니다. 꼭 아프리카 대륙처럼 생긴 호수인데 이 갈릴리 호수에 예수님께서 나가셨어요. 나가셔서 우리 주님이 가시는 곳마다 막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아멘.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왜?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보기를 원했고 또 주님이 행하시는 그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는 모습도 보고 싶고 또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 그 은혜로운 말씀도 듣고 싶어서 다 나왔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가시는 곳마다 막 사람들이 막 때를 지어서 몰려왔습니다. 동서사방으로부터. 그때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교회 오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죠? 교회 말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데가 없어요. 물론 요즘에 뭐 CTS나 CBS나 또 극동방송, 뭐 CBS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도 설교 말씀을 들을 수도 있고 요즘에 또 핸드폰으로 또 앱이 깔려져가지고 얼마든지 성경도 읽을 수가 있는 그런 좋은 시대에 살고 있지만 이렇게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더 실감이 되고 더 믿음이 더 생기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세가 될수록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고 주님 그러셨어요. 주님이 오실 때가 다가올수록 사람들이 안 모인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오직 주님의 날이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자주 모여서 이렇게 수요일날도 오시고 주일날도 오시고 저녁에도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더 굳건하게 잡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러셨어요. 인자가 세상에 다시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셨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마음으로 믿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믿는 바를 입술로 고백하고 믿는 바를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 믿음이 바로 산믿음이에요. 주일날 이렇게 예배에 드리는 것이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보여드리는 거야. 믿습니다 하면서 다른 분주한 일에 빠져있고 주일조차도 지키지 않는다면 그런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보여지지 않은 믿음, 죽은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산 믿음을 원하십니다. 인자가 세상에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나를 믿는다고 하는 이들이 정말로 나를 믿고 있는가 내가 보기 원한다고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바다, 다시 말해서 갈릴리 호수에 나갔으니까 수많은 이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아멘. 근데 무슨 말씀을 가르쳤는가에 대해서 성경에 나오진 않아요. 근데 보면은 출애굽에 보게 되면은 우리 주님께서 산상수훈을 가르치지 않으셨을까? 어떤 내용일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할렐루야. 심령이 뭐예요? 그 심령, 그 영혼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할렐루야. 또 주님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또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하늘에서 저희 상이 크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걸 우리 볼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여러 가지 하늘나라의 말씀을 증거하시면서 특별히 우리 주를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도 많이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그런 말씀도 나오죠. 살인하지 말라. 구약에는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고 율법을 기록해 놓았는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라가라 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다 했어요. 라가라는 것은 그 표현이 무슨 말이냐? 골이 볍다 이런 말이에요. 골이 볍다. 우리말로 쉽게 말하면 그냥 멍청하다 이 말입니다. 그런 말 하는 자도 형제를 향해서 살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우리 입으로 합당치 않은 말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주 무익한 말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마지막 날에 심판하겠다고 주님 그러셨어요. 우리가 입으로 말하는 그 말 한마디가 죄를 만들어내는 말들이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라가라는 말은 그 의미가 멍청하다, 골비었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친구들하고 어린이들 학생들 막 대화할 때 좀 화가 난다고 이 골빈 놈아 멍청아 이러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냥 화가 나고 그래도 참고 하나님 그래도 주님이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안 하랍니다 하고 안 하는 게 좋아요. 알겠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께서 간음하지 말라. 모세가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겉으로 행동으로 드러난 죄만 죄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마음속으로 짓는 죄까지도 다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짓는 죄도 회개해야 돼. 아멘. 행동으로만 죄를 지었다고 주님이 죄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야. 마음속에 죄의 동기만 있어도 죄예요. 내가 남의 걸 도적질하지 않았어도 탐을 내가지고 가지고서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것도 죄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탐욕은 바로 우상숭배라고 골로새서 여러분 3장 4절에도 말씀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우리는 죄를 멀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내면의 죄까지도 지적하신 거예요. 행동으로 밖으로 드러난 죄뿐만 아니라 내적으로 아무도 모르죠. 내 쪽에 있는 건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자기는 알죠. 그죠? 하나님도 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그러한 내용의 말씀도 이때 아마 가르치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미 마태복음에 보면 그 내용이 다 나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금식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또 구제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도 하셨어요. 그죠? 금식을 어떻게 하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금식할 때에 얼굴에 기름을 바르고 머리를 빗어라. 할렐루야. 얼굴을 씻어라. 왜? 금식하는 걸 드러내 보이지 말아라. 너희는 비밀리에 은밀한 중에 하나님께만 금식해라.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리라. 그리고 너희는 구제할 때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나눠줄 때에 나팔을 불지 말라고 했어요. 막 피할하지 말라 이거예요. 왜? 선전하지 말라 이겁니다. 왜? 그거는 너희는 이미 그 자리에서 칭찬을 받아버리게 되면은 하늘에서 너희가 받을 상이 없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구제나 선한 일을 할 때는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해라. 아멘. 또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 기도할 때도 너희는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 기도해라. 하늘 아버지께. 아멘. 그럼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하셨어요. 네. 아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상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 칭찬 들을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이때 그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셨는가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근데 보십시다. 14절에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셨어요. 네. 그리고 그에게 이르실 때 나를 따르라 나를 쫓으라 이렇게 하시니까 일어나 주님을 따랐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이 알페오의 아들 레위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레위가 누구냐면 바로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예요. 마태복음 아주 마태복음. 마가복음 앞에 마태복음 있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시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이렇게 됐잖아요. 바로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1장부터 28장까지 기록한 사람이 바로 이 레위예요. 근데 이 사람의 원래 직업은 주님을 따르기 전에 뭐 하는 사람이었냐면은 세관에서 세금 걷어들이는 일을 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분 바로 세무공무원이었어. 세무공무원. 우리 여수에도 여러분 세무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 가지 세금을 걷어들이는 일을 하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 사람은 알페오라는 사람의 아들인데 바로 이 레위, 그 이름이 레위예요. 레위. 근데 후에 이제 다른 이름으로 마태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근데 세관에 이 사람이 앉아가지고 있으니 세관에 앉았다는 것은 이제 뭐 우리로 말하면 큰 뭐냐 세무소를 막 개설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간이적으로 이렇게 탁자로 놔두고 이 사람이 지금 레위 마태예요. 놔두고 사람들에게서 세금 걷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또 여러 가지 장부 작성한 사람 옆에 있고 그죠? 탁자로 놔두고 간이적인 그런 세금을 걷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관에 앉아 있는 걸 보시고 그에게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나를 따라라. 아멘. 주님께서 바로 제자로 불러버리시는 거예요. 하니까 그 사람, 이 세리 마태가 주님께서 나를 따라라는 그 한마디 말씀 듣고 따라. 아니 세상에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나 따라라 그러는데 여러분 따른다는 것은 생각 없이 행동하는 거거든요.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군가? 저분이 누군가? 좀 알아보기도 하고 또 주변에 물어보기도 하고 도대체 날 따르라고 하는데 저분이 누구요? 그래서 좀 궁금해가지고 좀 알아보기도 할 텐데 그럼 궁금해서 물어보지도 않아. 그냥 따라. 우리 주님의 카리스마가 엄청났다는 거야. 할렐루야. 말 한마디면 그냥 따라가는 거야 그냥. 할렐루야. 예. 우리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뉴시오 도대체 이렇게 아닐 겁니까? 뉴시인데 날 보러 따르라고 하는 것이요. 나이도 젊어 보이는데 말이야. 그럴 거 아닙니까? 하는 일이 뭐요?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그런 질문 한마디도 안 해 그냥 따르라고 하니까 따라.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 아니십니까? 바로 말 한마디에 사람들이 따르는 거야. 나를 쫓으라. 나를 따르라. 주님께서 딱. 근데 여러분 우리는 참 이 당시 여러분 이 세리라는 일은요. 바로 이 레위가 바로 세금 걷는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당시에 요사이 같은 이런 세금 공무원 나라 일하는 그런 공무원의 그런 위치에 있는 게 아니라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이 로마 당국의 로마 나라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이 세금 걷어가지고 그 당시 왕으로 세워져 있던 헤롯 왕한테 그 세금이 거쳐지게 되고 헤롯 왕이 그 세금을 로마 황제에게 바쳐요. 보통 이제 그 세금이 내용이 뭐냐면은 이제 인두세라고 해가지고 사람 숫자 머리 숫자에 따라 세금을 걷어요. 그죠? 그리고 또 이 토지세, 또 땅 가지고 있고 건물 가지고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토지나 땅 가지고 있으면 그거에 맞춰가지고 또 세금 걷어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이 세금 청구업자라고 하죠. 세금 걷어들이는 일을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물고기 잡아들이는 일에도 세금을 걷어들이고 통관세라고 하죠. 물건 막 넘기고 팔고 그럴 때 그리고 뭐 이런 통행세 길을 갈 때도 우리도 뭐 톨비 내듯이 세금을 걷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세리는요 존경을 받지 못했어. 왜냐? 세금 걷어들이는 일을 하는 건 괜찮은데 그 세금을 걷어들일 때에 정한 세 이상으로 걷어들였어. 그러니까 한 사람도 세금을 1,000원씩만 받으면 되는데 막 1,500원 받아버리는 거야. 그러니 백성들의 원성이 있죠, 그죠? 그래서 침례 요한이 이런 강에서 침례를 베풀 때에 세리들도 왔어요. 세리들도 와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이렇게 침례를 받고
죄인들인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침례 요한이 누가복음 3장 12절 13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정한 세 외에는 늑탈치 마시오 이랬어요. 늑진치 마시오. 정한 금액 이상으로 왜 받아들이느냐, 왜 걷냐 돈을 이렇게 가르쳐서 회개시켰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당시 세리들은 또 유대인이긴 하지만은 아주 매국노 취급을 받았어요. 매국노가 뭐예요? 우리 일제시대 때 일본의 앞잡이가 돼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을 힘들게 한 사람들이 바로 매국노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유대나라의 매국노 같은 사람이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의 그 세금을 걷어들여가지고 혈세라고 하죠. 피 같은 돈을 걷어들여가지고 그것도 정한 세대를 걷어들인 것도 아니고 더 걷어들여가지고 인마에 포켓한 거예요. 인마에 포켓. 내 주머니에 넣고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그 모아가지고 헤로드 왕에게 갖다 바치고 헤로드 왕이 그러면 그걸 로마 시저한테 황제에게 갖다 바치는 그런 일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 이 로마 관리 아래서 일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마치 우리나라도 친일파라고 하잖아요. 친일파 그런 표현 많이 하잖아요. 친일파에 속해가지고 말이야 일본의 앞잡이가 돼가지고 우리나라 사람이 돼가지고 친일파가 돼가지고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었다 이렇게 말해가지고 좋지 않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바로 이 사람이 세리마태가. 그러니까 좀 어때요? 보통 사람들이 볼 때는 일반 그 유대인들이 볼 때 사람 취급도 안 하려고 하죠. 그죠? 그래서 그러겠어요. 민족 반역자로 여겨지게 되고 아주 천시했어요. 너도 인간이냐 도대체? 네가 하는 짓이 뭔 짓이냐 알고 있냐? 너는 우리 유대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것도 아니고 뭐 로마의 앞잡이가 돼가지고 그 밑에서만 세금이나 걷어들여가지고 그것도 인마이 포켓하고 말이야. 그래서 아주 착취자, 빼앗는 자로 이렇게 취급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싸그랬겠어요. 그랬죠. 그래서 아주 세리는 거의 뭐 죄인 동급이야. 세리가 뭐 그런 다른 쪽으로 죄를 범한 게 아니라 그저 이런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로마의 앞잡이가 돼가지고 일을 했다고 해가지고 아주 그냥 멸시천대를 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이 사람들도 돈에 관련된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윗사람한테 돈을 얼마큼 계약금을 내야 돼요. 내주고 일을 해요. 왜? 돈에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이거 거둬가지고 도망가면 어떡해. 그러니까 계약금을 얼마큼 내야 될 거 아닙니까? 100만 원이면 100만 원 우리 돈을 말하면 200만 원 200만 돼가지고 300만 원 돼가지고 그 돈이 걸려있는 상태에서 세금을 걷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도 돈을 빼앗겠다는 생각에 더 걷어들이는 거야. 세금을 걷을 때. 그러니까 뭐 너나 할 것 없이 다 죄인들인 거야. 그러니까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제 그 세리 마태의 레위의 알페오의 아들 레위의 집에 주님께서 또 신방도 해주셔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왜 의로우신 우리 주님께서 왜 이렇게 추잡한처럼 아주 매국노 같은 인간 집에도 신방을 가시고 왜 그 사람 이런 죄인하고 왜 같이 한 밥상에서 밥을 드시냐 이 말이야. 그 뒤에 이제 그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집에 우리 주님께서 이 세리 마태의 집에 레위의 집에 가셔서 아마 레위가 초청했던 것 같아요. 우리 집에 좀 와주시라고. 우리 주님께서 또 사랑이 있으셔서 가주시죠. 가서 잡수시는데 거기에 많은 세리들이 있는 거예요. 이 레위처럼 이 마태처럼 그 주변에 또 이런 직종의 일을 했으니 그 주변에 직종의 유유상종이라고 또 그런 사람들만 또 모여. 같이 이제 세금 걷어들이는 일만 하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같이 모이고 또 일반 죄인들. 그러니까 이제 죄인들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뭐냐 범죄를 저질러 가지고 사회적인 뭐냐 형사적인 범죄 뭐 도둑질을 냈다 사기를 쳤다 사람을 죽였다 뭐 이런 형사적인 범죄인이기보다는 사회적인 죄인들 사회적인 죄인들 그러니까 이 사회에서는 보통 이런 일을 하면 죄인 취급했단 말이에요. 좋게 평판이 안 나기 때문에 매국노 같은 일을 하는데 누가 사람들이 일반 사람을 여기겠습니까? 죄인 취급하지 그죠? 우리나라에서도 친일파들을 막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중국에 가면 뭡니까? 또 북한에는 또 친중파가 있고 친러파가 있어요. 또 우리나라는 또 친미파, 친일파, 친북파 파가 많아. 우리는 파가 많아. 그러나 여러분 무슨 파에 있든 간에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 구원해 주셔. 아멘. 하나님은 사람 차별하지 않아. 우리가 사람 차별하는 거지. 친북파든 친일파든 친미파든 친중파든 친러파든 할 것 없이 우리나라는요 주변에 강국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파들이 많아. 장성택 김정은의 고모부잖아요. 장성택이 왜 이렇게 그 조카인
김정은에게 이렇게 살해됐냐면요. 제가 그 기사를 좀 읽어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원래 장생택이 그 김정남이를 자기 큰 조카인 김정남이를 김정일이 뒤에 후임자로 세우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중국의 고위 관리와 그걸 개인적으로 얘기하던 내용을 어떤 사람이 김정은한테 고발을 했어. 김정은이 뿔이 난 거예요. 뿔이 나가지고 뭐라고? 우리 아버지 김정일이가 우리 아버지는 나를 자기 뒤를 후임자로 세워놨는데요. 뭐 배다른 형을 갖다가 또 고모부를 하는 사람이 말이야. 그랬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죽인 거예요. 그래서 권력 앞에서는 뭐 피도 눈물도 없는 거야. 권력 앞에서. 우리는 권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주님입니다. 할렐루야. 어쩌다가 또 그 말이 나오는지. 아무튼 우리나라는 그래서 장성택은 친중파였어요. 그러니까 북한에도 여러분 친노파가 있고 친주파가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친미파, 친일파, 친북파 5파가 있네. 5파가 있어. 그러니까 무슨 파에 속했든 간에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회개시켜가지고 예수님 믿게 해야 돼. 아멘. 그러면 그런 파에 속하지 않고 예수님께로 돌아와. 아멘. 잘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어요. 근데 이는 그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쫓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레위 마태도 불러내시고 죄인들도 구원하시고자 그들에게 새로운 삶을 살게 하고 영생도 얻게 하시고자 주님께서 부르시니까 그 주변에 있는 이들이 마음의 문이 열리고 이렇게 귀하신 분이 이렇게 거룩하신 분이 이렇게 사회에서 천대받고 인간 취급도 못 받는 이 불쌍한 우리들을 이렇게 돌아봐 주시는 거라 해가지고 너무 감사해가지고 마음의 문을 많이 열고 주님께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세리와 죄인은 같이 동급으로 취급됐는데 둘 다 주님은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자 그들의 집도 방문해 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영생의 말씀도 전해 주시고 또 그들과 함께 식탁도 이제 같이 하십니다. 보십시다. 자, 16절 보십시다.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걸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소위 말해서 바리새인들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하나님을 잘 믿는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율법적으로 바르게 하나님을 믿으려고 했던지 이들은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어. 일주일에 2번씩. 여러분 일주일에 어떻게 2번씩 금식을 합니까? 대단하죠?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또 소득의 11조는 양념까지 다 드렸어요. 양념까지. 박하와 회양과 근채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우리로 말하면 후추 뭐 또 뭡니까? 고춧가루 또 뭐예요? 또? 참기름 뭐 이런 것까지 다 11조를 드릴 정도로 아주 철두철미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은 행동으로는 정말 의롭고 거룩한 모습을 가진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속내면을 우리 주님은 속내면을 지적하시거든요. 속내면은 회칠한 무덤 같다고 하셨어요. 주님 회칠한 무덤입니다. 겉은 깨끗하고 반듯하게 사는 것 같은데 속이 엄청 타락하고 더러웠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정말 뭐 선하고 거룩한 척하면서 속으로는 탐욕이 가득 차고 겉으로는 막 구제와 사랑을 하는 것 같으면서 속은 막 미움이 가득 차 있고 막 그런 사람들이었단 말입니다. 우리 주님은 내면을 지적하세요. 아멘. 근데 그 당시 이 바리새인들 이들은 스스로를 막 구별시켰어요. 분리주의자라고 해가지고 파리새라고 해가지고 우리는 죄인들하고 다르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하는 모습에 대해서 주님께서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이 세리와 이 세금보다도 일반 죄인 취급받던 세리와 바리새인이 둘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을 찾았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갔는데 어떻게 기도하냐면 이러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하늘을 딱 쳐다보면서 이러는 거예요. 아 하나님, 주님, 저는 일주일에 1회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그러니 나는 이렇게 어렵지 않습니까? 내 기도를 들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근데 세리는 이미 사회 평판에도 죄인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세리는 고개를 못 들어. 고개를 못 들고 성전 기둥 옆에 서가지고 하나님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은 이렇게 막 떳떳하게 얼굴을 막 하늘로 쳐다보고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니까 내 기도 들으셔야 됩니다. 나는 이렇게 의롭습니다. 나는 율법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내세웠던 거예요.
근데 세리는 막 말씀드리면서 막 기도기도 숨어가지고 하나님이여 나를 용서하십시오. 불쌍히 보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이러니까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누구 기도를 하나님 들으셨다고 했어요? 세리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했어요. 바리새인이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고 세리를 하나님 용서하시고 긍휼히 보시고 이렇게 기도를 들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걸 봅니다. 서기관은 이제 성경 기록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공무원 중에도 필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기록인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서기관들은 성경을 기록하는 이들인데 이 바리새인에서 나온 이들입니다. 근데 이들이 예수님께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거예요. 같이 식사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속으로 그러는 거예요. 아니 거룩하고 의롭다고 하면서 아니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기를 얘기하면서 아니 어떻게 저런 쓰레기 같은 인간들하고 저렇게 밥을 먹고 있는 거야? 그런 생각이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오겠어요? 그럴 거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저렇게 얼마나 참 그 나사렛 예수 높이 평가하라고 했더니 말이야 얼마나 못난 사람이나 보니까 저런 인간 쓰레기 같은 죄인들하고 같이 밥을 먹어. 밥을 먹는다는 것은 친구를 말하거든요. 어떻게 저렇게 죄인들하고 밥을 먹을 수 있어? 그것도 세리하고 그리고 죄인들하고 말이야. 어떻게 저렇게 밥을 먹을 수 있어? 하면서 이렇게 주님을 속으로 판단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천대받고 멸시받고 죄인인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오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들에게 새로운 삶도 허락하시고 그들에게 영생도 주시고자 하셔서 그들과 만나주시고 식사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또 우리도 여러분 근데 우리 주님은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나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시험에 들지 않도록 주의해야 돼. 아멘. 예수님을 믿는 내가 말이야 안 믿는 뭐라고 할까요? 온갖 죄를 짓고 사는 사람하고 어울려가지고 돌아다니면은 물들게 돼요. 그러니까 물들지 않을 정도로 믿음이 돼야 돼. 아멘. 우리 학교 다니는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야. 벌써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들어가면 벌써 친구들 담배 피우는 친구들도 있고, 또 디스코텍도 가는 친구도 있을 것이고, 또 술도 한 잔씩 마시고 하면서 말이야 캔커피가 아니라 캔 술도 서로 나눠주면서 한 잔씩 마시라 하면서 주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친구들을 우리가 안 만날 수는 없어요. 학교에서. 그죠? 다 같이 공부하니까. 그러나 우리의 주를 믿는 그 믿음을 지키는 가운데 우리가 신앙을 지키는 가운데 만날 수 있는 그런 실력이 있어야 돼. 그냥 어울려가지고 그냥 같이 담배 물고 있고 같이 한잔하고 있고 같이 도박장에 다니고 같이 그런 죄된 현장에 쫓아다니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그러지 않으셨어.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그들을 사랑하셔서 만나주시고 얘기도 나눠주시고 그들의 인생 사는 얘기도 들어주시면서 구원의 길도 가르쳐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도 잘 전해주시면서 그들로 회개시키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들과 어울려다니면서 같이 죄 짓는 행동하고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아셨어요? 그러므로 이걸 우리 잘 알고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드시고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의 이 서기관이 속으로 막 그러는 거예요. 아니 저 나사렛 예수 상당히 거룩하고 말에 품이 있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아니 저런 인생 쓰레기들 저런 죄인들하고 함께 먹고 마시고 있네. 그래서 막 속으로 막 비웃고 있던 거야. 감히 주님을 향해서. 근데 우리 주님께서 그걸 모르시겠어요? 아시겠어요? 우리 주님이 아시죠? 그죠? 그들이 막 수군대고 있는 거예요. 또 한쪽에서 막 수근수근 하면서 말이야.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짜리 중요한 겁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느니라. 아멘.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니라. 할렐루야. 죄인을 불러 구원시키기 위해서 오셨다 이 말입니다. 건강한 자들이 누굴까요? 스스로 건강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이 교만한 이 바리새인들이고 서기관들이었던 거예요. 자기들은 의롭다 이거야. 일반 저런 세리나 죄인들하고는 상종을 안 한다 이거야. 우리는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별된 인생을 살아간다 이거야.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우리 요사이로 말하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회칠한 무덤이다. 이게 뭡니까? 겉은 깨끗한 옷을 입고 여러분 정갈하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 속은 시질하가지고 시꺼멓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바리새인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너희가 스스로 의롭게 여기는데 너희가 스스로 건강한 자라고 하는데 너희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죄인됨을 깨닫지도 못하고 있으니 너희는 영생도 얻을 수 없다 이런 의미예요. 치료받을 수도 없다 이거예요. 스스로의 그 가치를 인정해가지고 자기 의를 내세우는 인생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었던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서게 될 때 우리가 이 바리새인들처럼 서기관처럼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병든 자에게라 썼다고 했어요. 병든 자가 뭡니까? 다시 말해서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고 병원이 필요하듯이 죄 있고 허물 많고 그걸 스스로 자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주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여러분 세상에 의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세상에 의인이 없습니다. 의인이 있으면 자기 의로 구원 받으면 되지 뭐. 굳이 예수님 믿을 필요가 있겠어요, 그죠? 세상에 의인이 없기 때문에 다 죄를 범한 인간들이고 다 죄 속에 살다가 죄 중에 태어나고 죄 중에 살다가 죄 중에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죄인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죄 없이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해 주신 겁니다. 그 흘리신 죄 없이 흘리신 그 피로 우리를 구원받을 수 있는 길 열어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가 죄인을 불러러 왔다. 그러므로 의인인 사람, 스스로 의인인 체 하는 사람들은요 교회도 오지 않아. 왜? 내가 의인인데 왜 교회 가? 그 의는 여러분 지옥 갈 의야. 지옥 갈 의. 천국에도 못 가는 의.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은 의.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는 바로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의인 거예요. 자기가 죄인됨을 깨닫고 자기 무가치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나는 용서받을 수 없고 천국에도 갈 수 없는 부정한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자가 바로 주님이 구원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인 것도 모르고 스스로 의롭대. 벌써 교회 안 나가고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은 다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을 구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는 거야. 그 교만한 마음으로 인해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죄인이면서도 교만해져 있거든 사람들이. 그래서 주님은 시편에도 1편에도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아라 그랬던 거예요. 죄인의 길에 서지 말고 악인의 꾀를 쫓지 말아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죄인을 부르러 오신 우리 주님. 우리는 다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영생을 얻어야 할 그런 필요성이 있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할 그런 이유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주님을 더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거야. 심령이 가난하니까 우리 주님을 찾지. 할렐루야. 그리고 죄에 대해서 자기의 무가치함을 애통해야 하며 나는 예수님 없이는 영생 얻을 수가 없고 나는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 아니고서는 내 죄를 씻음받을 길이 없습니다. 이걸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